안녕하세요. 믿으면 뭐하니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9일 목요일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혹시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동일한 죄의 문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대충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생각이 나서 또 기도하고 생각이 나서 또 기도하고 생각이 나서 같은 문제로 기도하고 기도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고 또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같은 죄를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압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누구보다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죄가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없어진다는 하나님의 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가 만족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가 동의할 때까지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크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옳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스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지옥에 보내는 신을 난 믿을 수 없으며 그들을 만약에 지옥에 보낸다면 난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그에게 표했고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이 스님의 말에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이 말에 그렇게 감동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독교 안에서 이 정도의 희생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겠지만 두 번째는 한 스님이 인간의 의가 너무나도 고귀해 보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고귀해 보여도 이 말 어디에도 하나님의 의는 조금 더 없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우린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곳에 있습니까? 왜 그것을 하십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십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나의 도덕적 또 인간적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는 상대적인 나의 의를 가지고 변함없고 절대적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 위에 절대로 두지 마시고 그러면서 나의 의로 살면서 거룩한 척 도덕한 척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나의 의로 사는 도덕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철저히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직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통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습니다. 걸으시는 동안 지금까지 3가지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중보기도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며 영적 가족을 통한 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과 다르게 이 말씀은 상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고 외치시다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냐고 외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누구에게 버림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버림받음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거부당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아픔보다 버림당함은, 거부당함은 그래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거부를 당하셨고 몇 번의 신문을 하시는 동안 분명 예수님께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거부했습니다. 오래전 TV 프로그램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을 왕따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왕따를 당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왕따 당하는 친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때나 하나같이 내가 살기 위해 버리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인간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버림의 이유를 멋있게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도 어떤 설명도 없으시고 잠잠히 침묵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나치 감옥에 있었던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버리며 그리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 삶에 살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삶에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진리 위에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끊어야 할 것과 끊지 말아야 할 것을 십자가 위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진리의 십자가 보혈 위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정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성정과 율법을 지킨 그 선택, 그것을 옳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무엇을 버리셨고 무엇을 선택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버리셨고 무엇을 위해 선택해 보셨습니까? 대속의 사건은 대신 버림당하신 사건입니다.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버림받지 않아도 되는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 삶의 온전하고도 거룩한 선택, 내 의와 내 도덕과 내 기준을 따라가는 선택이 아닌 온전한 선택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예수님이셨는데 이 장면에서만큼은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지금까지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이 순간이 바로 대속의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대속이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외쳐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고통이 극심한 순간 바로 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듯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같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되어 주셔서 나의 고통을 당해 주신 겁니다. 대속의 큰 은혜는 그분이 나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되어 주신 겁니다. 대속의 진짜 큰 은혜는 그분이 나 대신에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그분이 더러운 내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외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외쳐야 되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외쳐야 되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외쳐야 되는 그 외침을 대신 외쳐 주신 겁니다. 그럼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결단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져야 하는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께서 지고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세상의 그 어떤 십자가가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지고 계셨던 그 십자가 있다면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지고 가셨던 죽음의 십자가 대신에 사명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나의 십자가가 아닌 생명의 은혜를 받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광고 드리긴 했지만 내일은 성금요일 예배가 오후 8시 유튜브 믿으면 뭐하니로 라이브로 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인 만큼 단 한 끼라도 금식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금식하는 그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분별하며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이 성금요일, 가장 고난의 깊은 때이지만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으면 뭐하니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